2주 전으로 돌아가서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을 좀 상기시키자면, 우리의 영성,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고 있는데, 그 영성이 형성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영성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죠. 첫째는 위로부터 오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 예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게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 삼아서 우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여정을 이미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말씀들이 참 좋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삶을 살면서 실천해 볼 때에는 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실패해요. 좌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성,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성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나가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겸손을 배워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뭐 좀 가진 게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교만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못 사냐?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데, 정작 살아보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걸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겸손을 이제 새롭게 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죠. 예전에는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내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영성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무색입니다. 우리가 흰색이라도 하지만 사실은 무색이죠. 그런데 이 색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는 7빛깔의 무지개 색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 오는 은혜가 어떤 통로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신앙이 조금 뭔가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은 나랑 조금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뭔가 색깔이 조금 다르면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자기 안에 자기도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사람과 관계가 설정되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도 우리나라에도 색깔 논쟁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보면 은근히 보이지 않는 색깔의 다름이 서로 구별을 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은 마음으로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면 다 하나 같은데 이상하게 끼리끼리 놀고
저기 가면 저러 사람들, 저 사람 끼리끼리 다 흩어져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는 통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들 분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통역을 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성령님도 하나의 은혜의 중요한 통로죠. 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볼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들을 세우셔서 그 모든 직분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의 통로죠. 또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떤 분들은 애청관에 가서 지금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 어떤 분은 예배 안내위원, 주차 관리, 어떤 분들 교사,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와지느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 통로를 따라서 은혜의 빛이 다르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성부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 여러분 시편 8편 1절로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밤에 경험했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운 밤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주 창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아요. 와, 주께서 지으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는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찮은 난데 어찌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바라보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영성은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통로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인간의 보편성을 인정하죠, 주장하죠. 우리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혹은 덜 중요하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이 영성을 깊이 맛본 이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적이고 성적인 차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편적 질서와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분들은 보편론적인 구원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인간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지 말고 더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잘못된 이원론, 성과 속, 영과 물질,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죄인들도 언젠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죠. 예술과 문화와 문학과 음악과 모든 것들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론에 맡길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숭령으로 받아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믿듯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거나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방대 믿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자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특별하게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보다는 성자의 영성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사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뼈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자의 영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자의 영성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성자의 영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서에 보면은 대단히 다양한 해석을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다양하게 해석해 왔는데 문제는 편협하게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 예가 1970년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었어요.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만 이해합니다. 그 결과 급진적인 제자도를 가리키고 사회 정치적 정의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교회에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만 만났습니까? 그들하고만 친구 되셨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을 똑똑하게 비판하셨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난 분들은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 가운데서는 당대 율법학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와 독립전쟁을 해야만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권을 잡아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일에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편협하게 생각하면 죄인과 의인을 쉽게 구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교회 영성의 핵심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그 기쁨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편협한 성자 영성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작게 보시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이 영성만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쉽게 교회에서 내 편을 갈아요.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 받았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 삶을 무시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교회 지도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총 듣고 있는데 뭐 목사라고 뭐 똑같으지 뭐. 계속 이상한 고립된 영성을 형성하죠.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방법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 영성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어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 다양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했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독단적으로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또 성령의 영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만 성장되신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성자 영성만이 아니라 성령의 영성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자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성령의 영성을 강조하는 것을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오순절 영성은 물론 복음주의 영성에서 나온 거지만 색깔이 좀 달라요. 복음주의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오순절 영성은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바 영적 은사 때문에 강하게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사람들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보면은 거듭남의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은혜가 깊어지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중요합니다. 왜요? 이렇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성이나 감정에 묶이지 않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분명한 게 있습니다. 또 성령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의 증거로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몸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진동을 경험하기도 하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고 있지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해요. 이게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이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자꾸 일상화시키려고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런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저는 가끔 산악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목숨을 걸고 그 8천 그 고지 넘는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다 죽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저는 그분들을 모독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군요. 그분들이 그 목숨을 걸고 올라가면서 겪는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험. 근데 그 모험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면은 일상생활에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싶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성령을 강하게 경험한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예비하고 하는 삶 속에서는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없어요. 짜릿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느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집회나 선교 훈련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죠. 자신의 몸을 사를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조용하게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는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그 갑갑함을 채우려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폐회하거나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은혜 받는 통로는 각자 기질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부 영성과 성자 영성과 성령 영성이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과제예요. 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성에 나와 다른 분을 봤을 때에 이것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분 저렇구나, 저분의 은혜 통로가 저렇구나, 나도 배워야지. 겸손하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밖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보면은 나무에 줄기들이 이렇게 가지도 있어요. 줄기나 가지를 보면은 그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딜 보면 그게 하나입니까? 뿌리를 보면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영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통로는 세 가지지만 다 하나님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뿌리가 같아요. 다만 은혜 받는 통로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만 그 통로가 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경험한 영성만을 최고로 생각하거나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별로 가치 없거나 취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안에 통합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인품이 뭐가 나고 말하는 것들이 뭐가 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과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영성만을 강조하죠.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쉽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건강합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사회와 함께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이 세 가지의 영성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 가지 영성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강조하고 그분의 인격의 교제를 우리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신앙의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체험하려고 애를 쓰죠. 또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를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문도 열어놓고 있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색깔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다른 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 땅 위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은혜 받은 통로를 잘 이해하고 하지만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두 여인이 서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책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루어져 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생명책을 근거로 해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모든 교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 하늘에 있는 명단이죠.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민 최후의 기도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차라리 생명력에서 빼주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늘의 생명력을 알고 있었어요. 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세는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처음으로 생명력을 언급하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묵시록에서도 생명력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죠. 자,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빼보면 가족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이란 하늘나라의 가족의 명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어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늘에서 한 가족이다. 이미 영원한 가족이다. 그런데 어찌 가족이 다른 마음을 품느냐? 서로 달라도 품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생명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달라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은혜의 통로가 좀 다른 것 같아도 한 가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도 지긋지긋하게 얼굴 맛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영원토록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을 물리쳤다고 막 자랑하면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도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서로 달라도 결국은 하나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하늘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취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은혜 받은 통로가 달라도, 뭔가 색깔이 달라 보여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해봅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악수하실 분들은 악수 좀 하시고. 자다가 눈 뜨신 분들은 무슨 일 하고 있나 잘 모르셨죠? 다시 한번 인사 좀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부탁합니다. 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은요 서로 달라도 품어야 돼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왼수들도 품고 나가야 돼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아, 정말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됐는지. 저도 이번에 저같이 식구들 다 모였는데 꼭 왼수들이 한씩 있잖아. 그렇죠? 집안의 왼수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랑으로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인 거야. 서로 다르게 느낀다고 해서 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금요철에 참석했는데 기도를 막 너무 세게 하는 거야. 크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철야 예배를 계속 나오는 거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연극복 계속 하니까 그분이 저쪽 5열 저쪽에 앉았는데 말씀을 듣다가는 그분에 같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떠나. 그분 주변을 파편을 피해가지고 다 떠나가지고 다른 데 앉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심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 그래서 어찌 된 건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교인이 쪽지를 주더래. 봤더니 기도 좀 작게 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겠다고. 당신만 교인이냐고. 그 쪽지를 써서 준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다 그 쪽지 보면서 헐컥 두려움이 생겼다.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 그 다음부터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갈 마음도 안 들고 두려움이 들더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못 나오게 되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너무 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편함을 겪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웠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본인에게 하지 말고 저한테나 목회자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분을 상담을 해서 이분이 어떤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왜 이래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분은 어쩌면 통성기도하다가 성령을 시험했는지 몰라요. 통성기도만 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드리고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지나치게 컸을 때 우리가 겪는 이 아픔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그분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어요. 아마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지 몰라. 우리 교회가 좋다고 와서 왔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닥쳐지니까 그냥 또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또 떠나는 거야. 그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분도 나름대로 삶에 고민이 있고 애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안 되면은 좀 따로 좀 만날 때 좀 대화도 나눠보자고. 뭔가 정말 그분을 품으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삶의 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은혜 받는 통로도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성을 배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너무 자기 주장 속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3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좀 버리면 좀 본이 돼서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배우려고 낮아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 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칼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총이 컸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도를 볼 때마다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한번 가져봅시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다.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른 한 몸,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주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